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41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9장 4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만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오늘날 현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을 예수님 시대 때에 바리새인들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 정말 바리새인들이라는 어떤 분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과는 우리들과는 관계가 없이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을 대적한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중에 율법에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바리새인들로 비유한 겁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우리들 시대 때 적용을 시키면은 우리 신앙인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오신 시대 때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미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구별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 첫 소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단어가 엄청나게 사복음서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는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는 내용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가라사대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라는 것이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만 쫓아 따라가라. 그러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는 것은 말씀만 따라가라 이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너희라는 대상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요한복음 9장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항상 소개됐는데 서기관이라는 단어는 없어져 버렸고 바리새인들만 등장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같은 분류입니다. 너희가 하는데 그러면은 이때 예수님이 오신 시대 때에 바리새인들을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경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나에게 기준돼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오신 시대 때에 그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대신하는 모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가 하는 대상은 오늘날 현재 살아있는 우리들을 가리켜 너희가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사람의 기준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고 없는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맞지만은 내 육신이 죽고 나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고 나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질 않습니까? 그러면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연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하는데 그러면은 왜 바리새인들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 보면은 소경이 아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세요.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 되었더라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은 소경이 아니라는 뜻인데 왜 바리새인들이 소경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보세요.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은 예수님이 오신 시대 때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가지고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을 알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전체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이들은 성령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율법을 믿음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참 형상이 되고 진리가 되는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왜 유대인들이 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그들은 이미 율법이 믿음인 것으로 알고 율법이 마음 안에 믿음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되는 율법은 이제는 비워내고 그 안에 실제적인 복음이 되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이 사람 마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정말 영원히 믿어야 할 믿음인 것을 알고 마음 안에 율법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성령의 말씀이 유대인들 속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걸 비유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 되었더라면은 너희가 율법을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아는 것보다는 아예 율법을 하나도 몰랐더라면은 너희가 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너희가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 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율법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참 믿음이 되신 성령님의 그림자였지 그 율법은 실제로 우리들이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율법의 결론체가 누구냐? 율법의 결론체는 복음의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율법입니다. 성경에 율법이란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율법이 하나님이신 육신의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성경 전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어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율법이라는 단어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율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저 율법이라는 단어만 알고 있지 율법이 그림자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고 있느냐? 그 율법이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가 율법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율법이 바로 누구를 믿고 있느냐? 그림자가 되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을 시키면은 유대인들, 율법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신앙인들이 누구냐?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그림자가 되신 예수를 오늘날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해 보면은 율법을 믿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의 주체가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라고 제가 상징적으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재 우리 시대 때에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뱀으로 취급할 것이고 독사로 취급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자, 보십시오.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심판 때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한 뱀과 독사가 누굽니까? 사탄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가 너를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는 것은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죄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너희가 소경이 차라리 되었더라면 그럼 너희가 차라리 그림자가 되는 율법을 몰랐더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인데 너희가 율법을 본다고 하니까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니까 율법이 너희 안에 가로막혀 가지고 진짜로 보아야 되는데 실상이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토록 미워하고 돌을 가지고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만 하면은 꼬투리를 잡고 미워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에 맞지 않으려고 여러 번 숨기도 하셨고 그들을 피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대략적으로 2020여 년 전인데 2020여 년 전에 유대인들이라는 이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돌로 가지고 쳐 죽이려고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신 것 아닙니다. 정말 2020여 년 전에 유대인들이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이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이런 사건을 기록해 두셨느냐? 율법에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는 우리가 멀리해야 되고 미워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유대인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우리들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는 멀리하고 미워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들에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모델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마리아의 아들 대신 율법의 예수는 그토록 미워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는 항상 하대를 합니다.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동등함을 여겼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말을 하대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밝히 말하라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이 말을 할 때는 항상 존대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는 그토록 미워하고 멀리 했는데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조금 전에 제가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표본적인 모델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그림자가 되는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 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들이 기다려야 하고 우리들이 마음에 영접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차라리 율법을 몰랐더라면 너희 마음 안에 내가 율법이 없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 마음집에 내가 말씀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너희들이 율법을 안다고 하니까 그 율법이 내 성령이 들어가야 될 장소에 미리 믿음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 원리 아닙니까? 이것이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러면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없어지고 죄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내 마음 안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내 마음속에 율법이 하나도 없이 비워져 있어야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죄는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내 마음 안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매일 깨달아지고 있는 것이 너희가 보지 못하였더라면 죄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과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나눠 먹고 즐겼느냐? 세리와 죄인들과는 항상 떡을 나눠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즐겼습니다. 친구로 사귀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정말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에게만 찾아가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고 친구로 사귀었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세리와 죄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마음 안에 율법이 믿음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집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먹고 즐길 때에 성경에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집에 들어가 가지고 세리와 죄인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고 즐기더라. 친구로 사귀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성경이 가리키는 집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안을 집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마셨다는 것은 떡도 오순절날 오신 성령의 말씀이고 포도주도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 집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떡이 되신 포도주가 되신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를 나눌 것인데 그 대상이 누구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집에 들어오실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 아닙니까? 보세요. 이 광경을 본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고 친구로 삼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유대인들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믿음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집안에 오순절날 임하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이 유대인들 마음 안에는 들어가려고 해도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는 세리와 죄인들 집에만 들어가 가지고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율법의 그림자가 되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실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율법의 예수를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신앙인들 거의 다가 율법의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유로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충분히 다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림자가 되는 나 율법을 근본체가 되신 믿음의 참 형상이 되는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대략 2020년이 넘는데도 아직도 너희가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친구로 사귀려고 해도 너희 마음 안에 율법의 나 예수가 그림자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믿음의 대상이 되는 성령이 들어오시지 못하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죄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율법이 하나님인 것으로 알고 그것을 영적으로 보는 것처럼 매일 율법 성경만 연구하고 있는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면은 율법의 결론체가 누굽니까?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고 대적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리새인들 입을 빌려가지고 마리아의 아들로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이 예수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믿는 자들이 죄인이면은 율법의 결론체가 마리아의 아들 대신 그림자가 되신 예수님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 때 오늘날 그림자가 되고 죄인이 되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마지막 날 죄인으로 분류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9장 41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